하박국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기 언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면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집 어릴 때에 맞은편 집 앞집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물이 있었는데 저는 어릴 때 그 우물이 보물창고였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여름철이 되어지면 이 우물 곁에 아주머니들,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시죠.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마치다 보면 이 우물에서 수박이 한 덩이 솟아오릅니다. 참외도 몇 개가 올라오고요. 점심때 되어지면 열무김치 있지 않습니까? 시원한 열무김치를 이제 또 끌어올립니다. 이야, 신기하다. 보물창고구나. 어린 마음에는 그 우물이 저에게 있어서는 신밧드의 모험에 보면 요술램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정겨웠던 그 우물, 그렇게 좋았던 그 우물, 그 아주머니가 시름시름 아파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 나이에 그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우물이 폐쇄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쯤 되었을 때에, 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에 그 우물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릴 때에 그 꿈이 있었던 것, 보물창고와 같았던 이 우물이 뚜껑을 덮어두고 오랜 세월 지나간 것이죠. 그래서 장마가 끝난 어느 여름철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인데 이 우물을 한번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이 우물이 썩어버렸습니다. 이 우물에 낙엽이 있고 어떻게 들어갔는지 깨구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우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계속해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주었으면 그 물이 오염되지 않았을 건데, 그러면서 저는 오늘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우물이 변질된 것, 그것은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퍼올려야 새로운 물이 솟아오를 수 있는데 퍼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단 무슨 말일까요?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끊임없이 퍼올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두레박으로 우리의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물을 퍼올려야 됩니다. 말씀의 물을 퍼올리고 기도의 물을 퍼올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물을 퍼올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말씀의 물도 퍼올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물도 퍼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물도 퍼올리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성도들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변화를 겪는 것이 아니라 변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늘 언제나 썩어있는 냄새나는 그런 유다 같은 나라 이스라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개혁 아닙니까? 특별히 장로교단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가만히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교회, 내 가정, 나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앞뒤 좌우를 보지 않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일어나는 그 아픈 사연들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지요. 우물이 썩어 들어갈 때도 저 깊은 곳에서부터 물을 퍼올리지 않으니까 썩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도 흘러가야 썩지 않습니다. 우물도 퍼올려야 썩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기억하고 채찍질해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정말 아니구나 했을 때에 칼로 도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면 수술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다리를 절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리를 절단했느냐? 작은 상처 하나였는데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봉화지겸이 걸리고 그리고 살이 점점 썩어 들어가고 뼈가 상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파상풍이네요.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리를 절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작은 것 하나가 내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부패하고 썩어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거 내버려 둬도 되겠네. 이 작은 것쯤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감각이 무뎌옵니다. 영적인 감각이 썩어버린 것이지요. 도려내려고 해도 더 이상 도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술하십니까? 때리십니다. 다리를 자르듯이 팔 한쪽 잘라내듯이. 그래야 살아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썩어 들어가니까 영적으로 문란해지고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준비하십니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은 타향에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끊임없이 학대받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영성이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님 어찌하여서 우리나라 이 민족을 이 바벨론의 손에 넘기려고 하십니까? 저 악랄한 저 나라에 어떻게 우리를 팔아 넘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을 팔아 넘기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어찌하여서 내 마음을 조금 더 알아주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런데 이 본문은 소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원어로 해석을 하면 소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좀 연약하게 약하게 소문이라고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랐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아 넘기신다는 것,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하박국은 늘 언제나 생각했습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왜 팔아 넘기시려고 하는가? 왜 악이 득세하는가? 왜 바벨론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가? 오늘날 우리의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선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보니까 정말로 악랄하게 사기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 자신보다 더 잘 사는 겁니다.
자녀들도 더 잘 되고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때 그 악을 바라보면서 고민하는 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여서 어찌하여서 저들이 더 득세합니까? 더 힘을 가지고 더 잘 먹고 잘 살아갑니까?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는데요. 저는 전도도 했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께 물질도 바쳤는데 내가 더 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어찌하여서 그래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토로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내보이는 것이죠. 하박국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어찌하여서 내가 부르짖는데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서 우리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어찌하여서 악이 더 득세합니까? 어찌하여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더 잘 먹고 잘 삽니까?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슴 속에 있었던 그 불만들, 불평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했다는 것이 불평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힘듭니까? 나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았는데 내 인생의 결론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서 평균 정도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암담하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불평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답답해서 왜 하나님 나를 버려두십니까? 내 자녀들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이 하박국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 나라가 왜 득세를 합니까? 그렇게 가슴이 식었던 이 하박국이 2장에 이제 넘어오면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느냐?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이 하박국이 조금씩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이 조금씩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인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주실 때도 있고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주실 때도 있고 삶의 현장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시켜서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사인을 알고 나서 그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날마다 하는 이야기가 어찌하여서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만 보았다는 것이지요. 어찌하였다는 것은 나 자신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것이 점점점 사라지고 주께서 여러분 기도의 주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기도의 주체에서부터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욕심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문제를 들고 내 가정의 문제를 들고 내가 힘들어서 여러분 그것도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 되어야 된다.
소통이 되어야 된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은 기도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데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물질적인 것만 계속해서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박국이 바뀔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라고 한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바뀌어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함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영성이 바뀌고 나의 내면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어떻게 세상이, 국회가, 나라가, 위정자들이, 종교인들이, 종교계가, 리더십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는가? 왜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암울한가?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만 가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시류를 쫓아서 살아가고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고 해서 내가 어두워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나의 영적인 시력을, 영적인 시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바뀌기를 원한다. 너희의 심령들이 바뀌어서 세상 속에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을 볼 수 있어라.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에도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면 낙심합니다. 저 권사님이 왜 저래? 목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런 행동을 하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실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왔다면 성도들을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 대신 그 문제의 중심 속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영적인 시력이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볼 때는 문제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그런데요, 영적인 시각이 열려졌을 때는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서 이 시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도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내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적인 부흥. 내적인 부흥이 있어야만 외적인 부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를 하기 위해서 맡깁니다. 끝은 멀쩡한데, 끝은 깨끗한데 왜 굴러가지 않느냐? 그래서 본네트를 열어보니까 엔진에 때가 끼어 있고 엔진이 엉망인 것입니다. 엔진이 망가졌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심장이 망가져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망가져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감정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영성들이 다 썩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끝은 멀쩡한데, 끝은 우아해 보이는데, 끝은 아름다워 보이는데 속이 썩어 있으니까 그 영성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이 썩어 있다면 여러분 도려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자기를 도려내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보니까 정말로 이럴 수밖에 없겠군요. 우리 민족들을 보니까 팔아넘길 수밖에 없겠군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돌아보시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민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교회에 대한 진노 중에라도, 이 민족에 대한 진노 중에라도, 나에 대한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만큼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두 눈 속에 아직도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만 보고 우리 민족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깊숙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보니까, 지성소의 기도를 드려보니까, 기도가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오히려 비겁하게 하나님을 욕하고, 내가 정말 비겁하게 정말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예수님의 영성으로 바뀔 때에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민족을 가슴에 품고, 나라를 가슴에 품고 정말로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좀 멸망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좀 때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라를 바라보면서, 위정자를 바라보면서, 국회를 바라보면서 왜 저래? 이 나라의 민족의 위정자로 세웠는데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결국에는 누구의 손으로 뽑았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뽑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저희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귀신을 좀 쫓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괴로 여겨도 좋습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하오니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은 줄 아십니까? 참으로 천박하구나. 우리가 처음에 들을 때도 천박한 기도라고 생각할 겁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를 괴로 여겨도 좋사오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괴로 여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의 내용, 이 말을 듣고서 아이고, 저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천박하구나. 여러분, 천박한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박한 것과 절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천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절박했으면 예수님 저를 개로 여겨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겠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눈물을 뿌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개로 여겨도 좋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 가운데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종교는 있으나 성령은 없고, 교회는 있으나 그리스도가 없고, 용서는 받았으나 회개가 없고, 구원은 받으나 거듭남이 없고, 천국은 말하나 지옥은 말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딱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구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히려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절망에 빠뜨리게 하고, 과거에는 교회가 그저 세상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두려워했습니다. 욕을 하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서. 그래서 교인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절박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절박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 하박국이 이제는 은혜의 자리까지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찌하여서 하나님 어찌하여서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다가 이제는 기도의 주체가 바뀌면서 주께서 하셨구나, 주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도의 지성소로 딱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도를 하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인 즉슨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세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 그 광야 생활이 힘들었지 않느냐? 제대로 된 물이 있었겠느냐? 양식이 있었겠느냐? 잠자리가 있었겠느냐?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냐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다. 너희들 배부르지 않았느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너희들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처소가 되어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들 어떻게 살아왔겠느냐? 너희들은 거지가 아니다. 광야 생활할 그때에 너희들은 거지 인생을 산 것이 아니다. 노숙자 인생을 산 것이 아니다. 없어서 배고팠던 시절이 아니었다. 잠자리가 없어서 불평하던 그 시절이 아니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처소가 되어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너희들의 옷이 해이지 않았고 너희 신발이 닳지 않았다. 너희들이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너희들이 배고프다 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처소가 되어주셨구나. 나는 거지 인생이 아니었구나. 노숙자가 아니었구나. 집은 좀 불편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곳이 천국이었구나. 여러 가지 음식, 엄청난 음식은 아니지만 밥상 하나 차려놓고 오순도순
아이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남편과 아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그 은혜, 그래서 이 기업 가운데서 교회도 짓게 하셨고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거지가 아니었구나, 나는 노숙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박국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기도가 달라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나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선지자 이사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으로 들어와서 민족을 끌어안고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무너져 내려있는 것, 이 민족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이 민족이 망하게 된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인지를 알았습니다. 저들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저 왕들의 죄 때문에, 이 유다의 백성, 이 죄 때문에, 이 더러운 죄 때문에. 그런데요, 잘 살펴보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 이사야 자신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탓이었군요.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진 것은 내 탓이었거든요. 민족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도 내 탓이었군요. 내 탓이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어지면, 내 내면의 실체를 깨닫게 되어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나의 냄새나는 나의 정욕을 깨닫게 되어지면, 나의 냄새나는 어둡고 추한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늘 언제나 주변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욕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저들보다 훨씬 더 썩어져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깨달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죄가 더 큰 죄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었군요.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이 하박국처럼 어찌하여서 이럴 수 있습니까? 나만 바라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만 바라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되어질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기도의 주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행하십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주께서 부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흥, 그것은 바로 내면에서부터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무리 교회도 부흥을 주십시오.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양무리 교회 성도들 심령이 먼저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부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적인 부흥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하여 어찌하여서라는 고백보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바뀌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뀔 때에 우리 양무리 교회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고,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어찌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환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옵니까? 어찌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썩어가고 있습니까? 죄악으로 썩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어찌하여서 자기 자신의 문제만 바라볼 때에는 어찌하여서 밖에 말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기도의 시선을 돌려서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이곳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도의 주체가 나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적 시선, 영적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영성이 변화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박국이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와 같이 우리도 이 양무리 교회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성이 먼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